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네 번째 천국을 소유합시다입니다. 부모는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 세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비유,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는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과 놀라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감당해야 할 희생,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물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좀 다르게 악인들과 의인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비유의 특징은 이제 처음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화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구조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물 비유는 우리가 전에 했던 가라지 비유와 마치 한 쌍을 이루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 의인 이런 용어들이 가라지 비유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나 전체 구조상 의미를 보더라도 한 밭에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 그리고 한 건물 안에 좋은 공기와 나쁜 공기가 공존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의인과 악인의 혼합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되는 특히 이제 감춰진 보화 비유에 대한 문화적 배경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현대 쪽에는 은행이나 이런 게 보관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화나 보물 종종 땅 속에다가 숨겨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숨겨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후일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었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룬 것들이 이제 시의 문학이라든지 세속적인 민간설화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보면 감춰진 보화 비유는 한 절입니다. 44절이고요. 진주 비유는 45절에서 46절 비유인데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내려온 전성에 의한 비유이지만 이걸 아마 마태가 한 곳에 모아서 편집해서 하나로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쌍둥이 비유라고 한 점을 보면 사용된 동사가 두 비유에서 같습니다. 가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는 같지만 두 비유의 차이점은 감춰진 보화 비유에는 역사적 현재형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 비유는 단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시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요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감춰진 밭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진주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런 핵심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 강단에 몇 가지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화를 다시 숨겨뒀다.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가 다시 숨겨두고 가서 이제 밭을 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천국의 은폐성이나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예배 강단 서신 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런 쪽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진주를 구한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연히 발견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진주를 구한다는 것은 열심히 진주를 찾아서 그러니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비유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오늘 여기 예배 강단 서신 이경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제 비유의 핵심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이 관점을 제자가 가져야 할 제자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헌신,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국은 은폐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비유는 이제 보시면 두 개의 전성청, 두 개의 부분을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부의 활동, 고기를 잡아서 건물 안에 있는 고기의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나누는 이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종말에 대한 묘사에 관한 겁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세상 끝에 풀무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류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로 심판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교회 밖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이제 세상 끝과 천사들이 와서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를 생각한다면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부분은 세상 끝에 주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은혜로 주어진 천국과 희생과 헌신으로 소유한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유 앞에 감춰진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대부분 둘 다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진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노력에 의해서 천국을 얻는다는 관점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한다면 이미 보화가 존재하고 이미 진주가 존재한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화와 진주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어떤 노력이나 법적인 정당성이나 어떤 도덕성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을 주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선행된다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복음에 보면 자신 속에 신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발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소유하게 된다. 이게 아마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의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물 비유에 관해서 볼 때, 거물 안에 이제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 함께 공존하듯이 이게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그물을 이제 던져서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 가득 찰 때까지 그 시간, 그물을 끌어올릴 때까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에까지 그 시간, 아마 우리 삶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다르게 보면 제자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경재 목사님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킨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 말씀하고 오늘 이제 감춰진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 그 보화 같이 보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해서 봤을 때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보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보화는 다르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은 천국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그 능력, 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가진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을 획득하거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의 영역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거물의 비유가 세상에 대한 비유인가 교회에 대한 비유인가. 거물에 보시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는 이 의미가 가라지의 뷰는 예수님은 밭이라고 밭을 이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물 뷰는 세상에 대한 뷰일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뷰일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이 앞에 감춰진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를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감춰진 보화 비유는 이제 자신의 의도나 노력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연히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 이야기를 생각했고요. 이제 진주 비유는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것, 그런 관점의 차이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최 목사님 그 설교 우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거를 이어서 빌립보서하고 연결 지어서 한번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발견한 최고의 가치인데 그 최고의 가치에 붙잡힌 바 된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이제 그런 비슷하지만은 또 빌립보서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잘못 풀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옛날 다미선교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풀이된 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말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제가 복음서 설교는 거의 안 해갖고 이제 요즘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추인 보화가 뭘까, 진주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글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어떤 기쁨 그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거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그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에서 보면 뭐 천국은 별로 그렇게 뭐 매력이 있거나 또 소유할 만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그런 애통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가치를 가진 것이 뭐 그런 점에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발견한다는 이 말에 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발견하다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면 지난번에 우리 좁은 문하고 좀 좁은 문 좁은 길하고 저는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갈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어쩌면 아까 조금 전에 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훨씬 이제 수월하다는 의미를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이 사회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족함이나 문제의식이나 그런 것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 세계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진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게 되고 진정하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와 그의 나라 그런 걸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감춰져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걸 보지 못한다 할까요? 마치 바울이 이제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다른 것으로 눈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견하다는 그 단어는 깨닫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철학적 용어로 하면 인식이 되겠죠. 예. 저는 이거 오늘 말씀을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보다도 그런 관점도 우리가 한번 그냥 이야기니까 뭐 시간에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발견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자체가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들을 발견했다고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 발견했지만 자기의 소유 전체를 팔아서 샀다고 하는 자기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사람의 은혜는 열려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모두에게 실제로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줬지만 다 줬다는 기본적으로 다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인식을 그런 걸 가지고 찾으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들이 무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부신 것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 있다라고 하는 주안점을 한번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2사도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떡이다, 뭐 생명의 음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면 많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다시 다니지 않았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신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선택인 거죠. 저는 비유 중에 다 팔아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나오거든요. 감춰진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 둘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나의 격까지 일상생활 속에 교회 다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비유에 따르면 다 판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이제 대가로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제자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거기에 맞춰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요. 자신의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나 아니면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의미가 다 판다는 의미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자기 부인도 될 수 있겠는데요. 천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양쪽에 다리를 다투고 있다거나 또는 이런 이렇게 천국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도 여전히 이렇게 줄을 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어떤 천국에 대한 재발견, 천국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천국의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거든요. 천국보다 더 그냥 보험으로 천국을 든다든지 아니면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조금 자기 재산을 좀 남겨뒀다든지 이럴 경우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또 그쪽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는 이런 절대적인 맞바꿈, 자기 이전에 산 전체를 부인하고 새로운 삶에 투여하는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성희 목사님이 아까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담임 선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들을 다 자기의 어떤 재산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온전하게 다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엔 제가 이제 그 수요기대 때마다 사도행전에 관해서 말씀 전하고 있어서 최근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돈을 들고 와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령 돈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굉장히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돈으로 어떤 것들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자기의 어떤 있는 것에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모든 생각이나 가치나 사고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바뀌는 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쉽게 하면서도 쉽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저께 이제 저희가 장례식 장례식에 토요일 날 가다가 그때 장례식 입감 예배 드렸는데 9월 금요일입니다. 가다가 이제 가는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 교회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도로거든요.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도로로 들어오는 것이 그로 왔다가 젊은 사람이 가서 교회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괜찮고 그래서 수리하고 어제 토요일날 주일날 운행해야 되니까 얼른 정비공장에서 빨리 해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차를 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차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목숨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걸 다 거는 거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그냥 아무렇지 쉽게 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쉽게 바꾸는 거든 그런 것들은 잘 쉽게 바꾸면서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 못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아서 그 값준 보물을 사고 진주를 샀는데 이게 지금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걸 다 판다고 살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천국 비유여서 지금 내가 가진 걸 현실적으로 봐도 분명히 소장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소장농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판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어제 이거 본문 읽고 계속 하면서 저는 좀 엉뚱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주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솔직히 저는 못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판다는 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금 내가 어떤 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근데 그 팔아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혹은 뭐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재산 다 처분해서 뭐 미국 이민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근데 그런 착상은 아까 권 목사님 말씀 그대로인데 갈아타는 거죠. 인생을 한번 갈아타서 새로운 길로 가보겠다. 그걸 판다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도시에 있는 교인들,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를 아까 이야기 충분히 나왔습니다만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되어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은 내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냥 걸치고 다니는 것 같은 뭐 교회 다니는 게 폼 나니까 그런 신앙 형태로 가는 그거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다 팔아 하고는 완전히 이제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 팔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보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소유욕, 천국은 소유할 수 없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현세에도 이것저것 다 누리고 잘 살면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이죠. 천국 가는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보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거 포기하고 아예 목숨까지도 버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걸 다 팔아도 그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가진 걸 다 포기하고 오히려 건진 게 저희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 본문을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도 듣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 하실까 많이 좀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10분에 나가야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이거 좀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전혀 다르게 보는 게 내가 잘못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나? 그거 아닌데 주님이 주신 건데 은혜로 주신 건데 그렇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다 파신 건 아직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질문 많으면 계속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그 이사모 목사님, 천국의 정가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천국의 정가는 없는데, 뭐 매길 수 없는 가격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너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을 하셨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 같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네 생명을 내게 주어서 나만을 사랑해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을 안 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너는 목숨 안 바쳐도 돼. 그냥 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건데 그냥 내가 네한테 공짜로 줄게. 네. 이거는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내가 내 천국을 모든 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모든 걸 다오. 이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사적인 태도라 그럴까? 예. 그게 우리의 격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가는 없지만 뭐 굳이 정가라고 말한다면 네 전부를 내놔라. 나도 내 전부를 너에게 줄게.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부하고 우리의 전부라는 건 이건 뭐 정말 뭐 비교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떤 뭐 종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동등한 그 정도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조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속. 근데 이제 대가일 수 있고 보상일 수도 있는데 이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도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받으면서도 당당한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주는 사람이 당당하고 받는 사람이 미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해야 성숙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동기의 힘, 순수한 동기의 힘이 오늘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겠다. 뭐 요즘 뭐 시세 차익 이제 땅을 보러 갔다가 땅 사고 만약에 지금 오늘 말씀도 만약에 그걸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유가 상상력을 이제 발동시킨다는 면에서 좋긴 한데 진짜 고무줄처럼 뭐 이단도 쓸 수 있고 뭐 왜곡된 종말론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먼저 터치해주고 이렇게 오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해서 좀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입장에서 또 제자도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어렴풋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소유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 에릭 프롬도 막 비판했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얘기하면서, 그 소유욕에 대한 그 어떤 천박한 그 가치관, 그걸 비판했는데,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을 때는 그 소유의 의미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천국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갖듯이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까 뭐 김승건 목사도 얘기했고 우리 최영재 목사도 얘기했지만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을 때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제자도의 삶으로 바뀌는 그 일반적인 삶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바뀌는 게 천국의 소유지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돈 주고 천국을 샀다. 그래서 천국은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을 때 벌써 천국이란 말 때문에 소유란 의미가 바뀌어 버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소유에 너무 집착을 좀 하거든요. 잘못 왜곡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일 이제,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 우리가 회사에 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건 기업이 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있는 것들, 그 사람 분명히 뭐 어느 회사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이 됐는데, 그 공무원이 됐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공무원, 공직원 또 일치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그 질문 가운데 최영재 목사님 말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내 것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그 새로운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소유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영역에 속한 건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걸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야 뭔가 내가 이제 받았다 그래야 뭔가 내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이 좀 드니까 공공 것은 좀 이렇게 내 것이라 생각이 좀 덜 하잖아요. 좀 이렇게 너무 개인화, 사유화 어떤 신앙이 되다 보니까 그래야 내 것으로 내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오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제가 두 번째 질문에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천국을 획득하거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의 영역인가. 우리 오늘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에서는 이제 보화나 진주를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비유 상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천국을 대입시켜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거나 뭐 사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상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걸 비유로 보고 산다는 것,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혹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분이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 설교의 서두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삶의 행태를 충분히 좀 공감적으로 좀 짚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딴 게 아니고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라고 보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소유의식에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소유의식 속에서 뭔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런 의식 속에서 성경 본문을 보면,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충분히 사고 파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짚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치고, 뭐, 밭 하면 다 한 평이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처음부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교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소유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뭐 그렇게 설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되거든요. 가치를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제가 이제 장례 치르면서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집이 거의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맏며느리 보고 제가 한번 그 집을 한번 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라고. 왜냐하면 저기는 무슨 물품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썼던 어떤 마을의 역사나 기록들이 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또 그분들이 농사지면 꼼꼼하게 잘 기록을 잘 하셨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유산들이 그 마을의 자산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과 무슨 골동품이 팔아가지고 골동품이 좀 돈 될 것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록들,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라고 하는 거, 가치 자체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가치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그런 눈에 보면 벌써 다 처분하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보면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좀 제가 좀 설교를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사가 나오고, 어부가 나오는데, 이걸 예수님으로 보는 건 너무 가는 건가요? 다르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질문 끝에. 농부와 장사하는 사람과 어부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어부는 뭐 예수님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지만, 네. 앞에 농부와 장사꾼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에 예. 가깝죠. 예. 복음을 듣는 자들이나 복음을 발견한 자들이 가깝죠. 그 가라지와 밀과 가라지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밭은 그 세상에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 해석이 없어가지고 언급이 없는데, 우리 이경재 목사님은 이걸 이제 교회로, 건물 안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바다는 세상이고, 그렇게 유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물 안에는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전통적인 그 해석이죠. 교회 안에 의인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관점은 전통적인 그 해석이죠. 그 앞에 비유에서 우리 추수꾼의 비유에서도 그 뽑아내는 거는 그 종에게 있지 않다는 권한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거를 가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같은 경우도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그럼 구분하기가 우리 스스로가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인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앞에 두 가지 비유랑 이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보화를 발견했어도 그거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못된 물고기가 되지 않는가. 좋은 물고기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세상이냐, 뭐, 교회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뭐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뭐, 교회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그게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된다. 좋은 물고기가 되려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치관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교회냐 세상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이 비유 말씀에서는 좀 그렇게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위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자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지대라고 할까요? 네, 이제 세상에서냐, 교회에서냐, 이 그물이 어떤 이제 삶의 영역을 가리키느냐, 또 그것이 이제 구분될 수 있느냐, 또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중간지대 내지는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천국,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대가를 기쁨으로 치를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 또 현세에 대한 그런 책임뿐만 아니라 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와 소망,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판단은 어부가 할 텐데, 고기를 딱 봤을 때 저는 뭐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그 뭐 어릴 때 낚시한 경험 정도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거문도에서는 뭐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부들은 딱 보면 알 텐데요. 이게 쓸만한 거다. 물론 이제 상품의 가치일 수도 있겠고, 이게 먹을거리로 이제 생각해서 이거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부가 아니라서. 그거는 뭐 알곡의 비유에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추 거의 뭐 끝물인데 고추를 이제 다 따잖아요. 따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빨간 거는 따는데 보면 중간에 어떤 게 병이 나온 거, 탄저가 지금 원래는 조금 심하지 않은데 제 그 텃밭에도 권사님들이 돌아보시더니 탄저가 왔네요 그러더라고요. 탄저 원래 많이 안 왔거든요. 예년보다도. 탄저가 퍼지거든. 균열이 퍼지는데 그거는 이제 안 따기도 하고, 정말도 고추가 귀할 때는 또 그걸 다 갖고 와서 그걸 가위로 다 찝어냅니다. 다 도려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가품으로, 하품으로 파는 거죠. 그걸 나중에 고춧가루로 판다든지, 유기농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탄저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말려가지고, 다 가위로 찝어가지고, 그거는 고춧가루로 또 냅니다. 그렇게 내는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골라야 돼. 선별을 해야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그 보물은 그 발견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남겨뒀기 때문에 발견하게 된 거고, 진주도 자기가 그걸 발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도 그런 장사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알았으면 선택, 어떻게 우리가 결단할 건가. 하나님 나라도 결단이다. 그러면 오성일 목사님하고 연결되면, 그럼 우리가 결단한 사람답게 살아가자. 정말 진짜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자. 또 결단한 사람답게 우리가 좋은 알곡이 되자. 정말 그 어제 비유하고 연결된다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조금 되네요. 저는 아까 그 최영대 목사님이 다 팔아야 이제 방점을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삶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발견했다면 그 삶을 버려두고 새로운 삶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다 팔아야 된다. 남김없이. 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까 싶은데, 예. 여담으로 저는 요즘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고 사는데요. 아내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저는 이제 방금 그 오승일 목사님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설교가 단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그 그물 비유 이야기를 덧붙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해석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 다스림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좋은 고객이지 않을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 나쁜 고객이 아닐까. 그런 식의 단순 도식은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느낌이 이제 짧지만 이제 세 가지니까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인위적으로 연결하자니 조금 부담도 되고,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과잉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과잉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소부지주의와 등치를 시킨다든지, 보험처럼 생각해서 또 다른, 이제 여기서도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는 방편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따갑지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구조, 조건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도전이 되는 것인지, 나를 확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는지, 아니면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정당화시키고 뭐 한탕 해가지고 부풀려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면 참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신학적인 문제들이 조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좀 고민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좋은 물고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물고기다라고 하는 그거가 그 연결이 되네요.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지금 제가 유기농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요. 어떤 유기농이 이제 하면서 유기농도 뭐 돈이 좀 된다 그러는 유기농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갑자기 병이 오면 유기농화도 병이 오니까 심지어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따면 고추를 한 번 따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병 때문에 못 따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 옥방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 때문에 몰래 슬쩍슬쩍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한살림도 그런 사람이 발견돼가지고 나중에 그것들 갖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요즘에 분석을 하면 100가지, 200가지 정도가 다 그게 또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강제로 그냥 이렇게 제명시켜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실제 있었습니다. 그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판로가 이제 다시는 못하는 거죠. 한살림 같은 데다가 판로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해는 못 따라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아가지고 계속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에서 밤에 약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결국은 강제 추진 나중에 제명당해서 나중에 팔 데가 없어 일반 시장에 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 결국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자라는 의식 그 의식에 걸맞는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떤 것을 버려서라도 나의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감이 극대화된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나중에 또 선택을 받는다. 그런 제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